여기 19장을 잠깐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9장에서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 소리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외쳤던 게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라는 말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들었던 얘기랑 똑같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쁨을 입은 자 중에 평화다라는 말이 들리는데, 이것을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했던 것을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자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장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서 세상에 들어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이렇게 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점점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근데 전지전능하신데 왜 요거밖에 안 되느냐? 아니요. 제가 이 상황에서 저를 극도로 보호하시느라고 뭐가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은 네가 없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시는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없는 게 나을 때도 있고 있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나무만 봐도 알죠. 겨울에는 나뭇잎이 없는 것이 나무를 위해서 더 좋은 겁니다. 근데 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것들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지 어떻게 알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목자들에게 먼저 와가지고 이제 천사들이 얘기를 해줘서 이제 목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와서 경배할 수 있게, 그리고 헷갈려하지 않을 수 있게 표적이라는 것이 강보에 쌓여져 있는 그 구유에 누이신 자기 예수님을 찬양하게 했던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오는 거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목자들이 온 거고, 이 목자들만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떠나서 목자들이 진짜로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보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런 일을 들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일을 인해서 마음을 지켰다. 그러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일이 왜 있었냐면은 마리아 입장에서 내가 애 낳는데 세상에 결혼도 똑바로 못했잖아요. 왜냐면은 임신 중이었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결혼도 못했지. 결혼식을 위한 7일짜리 파티도 못했지. 근데 지금 현재 애 낳는데, 애 낳는 것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 대단하게 나올 줄 알았더니 억지로 걸어가지고 만삭인데 걸어가 거기에서 또 애 낳는데 여관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자들이 와가지고 여기가 예수님 태어난 데죠. 그래서 이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듣고 나서 와, 마리아가 이걸 마음에 지키는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않으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산후우울증 걸려요. 그러니까 해줘야 돼. 우울증 걸리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러면은 자라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8일째가 돼서 예수님을 모세의 법대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베들레헴에 있다가 8일째에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리고 나사렛 동네로 가거든요. 실제로 그 말은 뭐냐면은 동방박사가 왔을 때 동방박사는 베들레헴으로 온 게 아니라 아니에요. 나사렛으로. 예수님의 집 나사렛으로 온 거예요. 우리는 그림으로 어떻게 보냐면은 목자도 옆에 와 있고 동방박사도 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딱 태어날 때 그 별을 받고, 왕이 태어났다는 그 별을 받고 그거를 보고 나서 출발하기 시작했고, 적어도 3달, 길게는 2년까지 잡는데 2년 정도 와가지고 도착을 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나사렛이라는 곳에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인도해 주죠.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해요. 황금과 유압과 모략으로. 그때 아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2살 정도 됐으니까 막 걸어 다니셔요.
동방 박사들은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본 건 아닙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드리는데 아까 창세기에서 이 요셉이 상인들에게 끌려갈 때 그 상인들이 뭘 파는 자들이냐면요, 유향과 모략을 신고 애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여야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근데 황금까지 있으면은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할까봐 아니야, 그림자적인 존재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빼요. 모세의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 한 쌍과 어린 방구 둘로 제사를 하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던 자였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게서 독립을 하는 것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제 4장에서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게 책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해서 봐요. 왜냐면은 왜 주목해서 보냐면은 이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면 이거 다음 절이 더 중요해요.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는 구절이 뒤에 더 있어요. 2절에. 근데 2절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그냥 끝내버리고 덮은 거예요. 뒷부분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래서 이 위로를 얘기해야 되는데 덮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뒷구절이 더 중요한다면서 딱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예수님이 얘기를 안 해요, 여기서. 그리고 실제로 설교 내용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만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낭떠러지 가운데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다들 원하는 상황이었고,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했던 자는. 그가 성령이 함께하는 상황이었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데, 성령이 말한 게 뭐였냐면은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의 이게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그 개념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마침 그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가로되 나의 주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하게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만민 앞에 예비하는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이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 내가 주 그리스도를 볼까? 그제서야 내가 죽을 텐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근데 난 언제 죽을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평생에 뭘 기다렸겠습니까? 내가 죽으려면은 구원을 봐야 되거든요. 드디어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드디어 날 놔주시는군요. 그렇게 본 겁니다. 무두셀라가 비슷해요. 무두셀라가 창을 가진 자였는데 창을 가진 자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무두셀라 이름이 창을 가진 자, 창을 가진 자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인데,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그가 계속해서 만드는 동안에 무두셀라는 못 죽은 거예요. 왜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나 언제 죽지? 왜 안 죽지? 하나님이 노아가 다 만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노아가 다 만드니까 무두셀라가 딱 죽거든요. 그리고 홍수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온 거를 내가 말해주겠다라는 것을 하는 게 가끔 그런 식으로 스타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노아의 방주 때 무두셀라처럼 약간 그런 식이 된 거죠. 이제 부모가 이 얘기를 듣고 기이 여기고 시몬이 저희를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함을 위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를 듯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그리고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었던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이가 매우 늙었습니다. 적어도 100살이 넘습니다.
아주 작게 잡아도 넘는 게, 왜냐하면 출가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결혼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결혼을 하고 나서의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로부터 84년을 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잡아도 110살이 넘어요. 대충 잡아도 110살이 넘는 여자인데 나는 또 언제 죽나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마침내 이때에 나와서, 마침 이때에 나왔다라는 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게 만나게 한 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하니라라고 하고, 주의 율법을 쫓아서 이 모든 일을 필요하고 갈릴리로 들어와서 동네 나사렛에서 이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엄마 아빠에게 제대로 태어난 거 맞아. 그렇게 그 환경이 별로였어. 좋은 산부인과가 아니어서 너네가 애가 별로로 보여? 그러면은 증명해줄게 하면서 목자 보내줘. 목자 좀 너무 약하니? 걔네가 가까이 있어서 걔네를 보냈다만 약하니?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남자 중에 엄청난 시몬이라는 자, 성령이 그 늘 위에 있었던 자, 그리고 안나라는 자, 둘 다 엄청난 누구든 아는 자예요. 왜냐면 110 몇 살짜리 할머니랑 시몬이랑 이게 둘이서 막 그렇게 남자 여자를 통해서 이거를 증명해 주니까, 아 그래 우리가 애들 잘 길러보자 그러면서 갈릴리로 돌아와서 나사렛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 나사렛이니까 동방 박사는 이때 온 겁니다. 이때 나사렛에 살고 있을 때 왔던 거고, 거기에서 한번 애굽에 도망갔다 오신 거죠. 아이가 자라남에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충족이 됐느냐를 보여주는 게 41절부터 나오는데,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은,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인데 우리한테는 부활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는 봄인데, 이게 6월절, 이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가 6월절, 그때부터 이제 1월로 치거든요. 유대인 달력은. 6월절이 당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이 됐을 때 전례를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데 부모들은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겠지 하고 하루를 더 가요. 그 다음에 친척들 중에 아는 자 중에서 야 예수님 어디 갔냐? 예수 어디 갔냐? 그랬더니 못 만나니까 어디 갔지 하면서 찾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아니 부모가 얼마나 멍청하면은 아들이 없어졌는데, 이 아들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루 동안 몰랐고 친척 중에서 찾는 게 웬 말이냐 그렇겠지만, 무슨 상황이냐면은 12살까지는 애로 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12살까지는 찍으면 학생입니다. 물론 그 13살부터 학생이 뭐 그렇지만 더 어린 나이에 12살까지는 그러니까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애로 취급해가지고 유대인 남자의 무리가 지나가고 유대인 여자의 무리가 지나가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왜냐면 강도를 많이 드니까 친척들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그때는 12살이었던 예수님이 애니까 엄마 무리랑 갑니다. 그래서 남자 무리가 가고 엄마 무리에서 예수님이 따라왔다가 6월절을 딱 지내면서 이제 새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살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어른이 돼요. 그때 돌아갈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남자 무리랑 같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른이 됐으니까. 근데 남자 무리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이 뭐 엄마랑 같이 오겠지. 그 엄마 무리 입장에서는 이제 어른이 내 남자 무리랑 같이 갔겠지라고 하면서 서로 하루 동안 간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 찾은 겁니다. 친척들 중에서 무리 지어서 가니까 친척들 중에서 우리 첫째 아들 우리 예수 어디 갔나? 그러니까 어디 갔어? 그래서 못 만나니까 여보 이게 찾아가 보자면서 찾아가면서 그 돌아갔던 길을 가니까 예루살렘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더니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앉아가지고 저희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라고 하는데, 이게 유대의 6월절이 끝났는데 6월절이 끝나면은 제사장들은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성전에 여전히 머물고 있던 자들은 최고층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해석을 못했던 것들. 이건 도대체 무슨 구절이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걸 대답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혜가 이미 최고 지도자급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부모는 이거를 예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너 왜 이랬어? 엄마 아빠가 근심했어. 너 찾으러 왔어. 이놈의 자식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해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못 깨닫냐면은 이거는 최상위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완성이 무엇이냐? 모든 신학자들과 대화했던 내용을 다 빼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가가 가서 분명히 다 물어봤을 텐데 그러면서 조사해서 쓴 건데 그것보다 최상위의 지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개념이 신학에서의 최고의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1번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리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간섭하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그게 제일 큰 개념이에요. 나 육체의 아버지가 있는데요. 물론 육체에도 아버지가 있겠지만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산을 먼저 아버지가 죽길 바라면서 유산을 달라고 하고 먼저 떠나 아버지의 관계는 상관없고 근데 다 탕진하고 와가지고 돌아왔을 때 먼저 안아주시던 그 아버지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났다면서 기뻐하는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나입니다. 나를 그냥 그의 가족 삼으신 자녀 삼으신 유다를 구원하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족으로 삼아야 됐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러고 나서 물론 육체의 아버지는 있으니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니까 진짜 아버지죠. 나를 창조하신 자. 근데 육체의 부모도 있잖아요. 육체의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나에 대해서 알든 알지 못하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건데 그래도 그냥 가서 순종을 해요. 나사렛에 이르러서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모친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거냐? 마리아한테 들은 거죠. 누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써내려간 겁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남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지니라. 지혜란 것이 더 자라났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지혜의 최고봉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라는 것이 여기까지 도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어떤 최고층 지도자들보다 신학자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